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고 무지개를 주셔서 인간과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셨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했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10장은 또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이제 등장합니다. 족보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계보를 이어준다는 데서 의미가 있는데 이 앞부분에 대부분 몰려있어요. 12장 앞부분에 대부분 몰려있는데 보면은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은혜를 이어가시고 또 그것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또 다윗과 또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이제 그 계보를 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 족보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결국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체결하신 언약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언약은 또 아브라함 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제도 봤듯이 우리가 노아의 때도 있었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족보를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적인 정체성에 이렇게 쭉 이어지는 계보가 이어지는 그 정체성의 객관적인 증거를 삼아 주셨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이 1대 2대에서 그치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 다윗과 예수님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족보는 이제 오늘 노아의 족보는 셈과 함과 야벳으로 이어지는데요. 이제 노아의 아들들 이 세 명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가인과 아벨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가인의 족보가 따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또 아벨의 족보로 이어지듯이 오늘 노아도 세 아들이 있었지만 또 이제 9장에 사건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나눠지게 되는데요. 9장 18절 한번 볼까요? 9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아멘. 가나안의 아버지라 굳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따가도 말하겠지만 가나안의 아버지라. 함은 그래서 이제 함은 뭔가를 잘못한 것을 암시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그 아래 구절들을 보니까 이제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포도주를 담아서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 벌거벗고 있게 되죠. 그리고 함이 그것을 보고 아버지 하체를 보고 이제 그걸 잘 덮어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형제들에게 떠들어댔고 그리고 셈과 야벳이 와서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줬죠. 그 사건이 있고 그 결과 함은 저주를 받았고 형들의 종이 되고 셈과 야벳은 이제 축복받을 것이라는 구절이 이제 이 18절 이하로 쭉 이어지게 되죠. 그렇게 셈과 야벳 그리고 함의 운명은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족보는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제 10장 족보에서 이제 셈의 계보, 또 야벳의 계보, 또 함의 계보가 이렇게 쭉 나눠지는데요. 몇 가지 단어들과 인물들을 통해서 완전히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0장 족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의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멘.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20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2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에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여 홍수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나뉘었더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퍼져나갔다 이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나뉘었더라라는 말이 민족이 많이 퍼져나갔다는 의미도 되겠지만 이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것보다는 나눠버렸다는 의미가 큽니다. 하나님의 백성 셈과 하나님을 노아를 이렇게 거부했던 함의 자손들이 나눠지게 됐고, 그리고 그래서 언어도 나눠지고 지역도 나눠지고 다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세상이 세상의 백성들로 뚜렷하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2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아멘.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에벨이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의 어원이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르 이 말이 히브리, 그래서 히브리의 조상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셈의 자손들은. 그런데 함은 일단 아까 누구의 아버지라고 말했습니까?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얘기했죠. 9장 18절에서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굳이 누구의 아버지라고 표기하는 경우가 드문데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에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적대적인 관계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출애굽한 이후에 돌아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게 되는 것이죠. 8절 9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굿수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하나 나와요. 이 사람은 이제 뭐라고 합니까? 첫 용사라. 그리고 니므롯은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냥꾼이고 첫 용사고 용감하다 이렇게 했으면 뭔가 이렇게 좋은 의미여야 되는데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니므롯은 이제 성경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관계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또 뒤에 보면 이제 10절에 보면 나라를 세워요. 그 나라를 세우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이제 용감한 사냥꾼이란 이 표현이 전쟁을 즐겨했고 또 동물을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사냥하는 사냥꾼이었다 이렇게 주석학자들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전적이고 좀 이렇게 전쟁을 좋아했던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아멘. 이 니무롯의 나라가 시날 땅의 바벨이라고 하나만 예로 들면요, 시날 땅의 바벨에서 시작됐다고 기록하고 있죠. 시날 땅이라는 것은 이제 갈대아 지역, 그러니까 바벨론이 시작된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바벨에서 시작됐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나타내는 거예요.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은 성경 이제 계시록에 가면 적그리스도의 상징으로 나타내는 나라 아닙니까? 우리 계시록 17장 5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17장 5절. 요한계시록 17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 시작.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을 이야기하면서 큰 음녀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사탄을 상징하는 나라가 돼요. 그것도 그럴 것이 이제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굉장히 포악한 짓을 많이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또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벽도 무너뜨리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하면 이를 갈 정도로 그랬죠. 그리고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을 쇠사슬로 묶고 두 눈을 빼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장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지금 성경에서 사단을 상징하는 나라인데 여기를 니무롯이 건설했다는 거예요. 니무롯은 단순히 뭐 용감한 사냥꾼, 이 멋있는 용사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10장에 이 족보에 나오는 나뉘었다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나뉘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의 셈의 족속들과 함의 족속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이 나눠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가 홍수 심판 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져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나타났고, 하나님은 그것을 또 나눠버리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보통 우리가 모여야 좋다 이렇게 하는데 왜 나눕니까? 11장 4절로 한번 가볼게요. 내일도 볼 텐데요. 한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모이고 모이면 좋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모인 거고, 하나님을 힘을 합쳐서 이렇게 탑을 쌓아서 하나님께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으로 가자 이런 의미로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흩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노아의 족보에서 계속해서 나누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되는 것을 하나님은 나눠버리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0장 5절에서도요 우리 아까 읽었지만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여러 나라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방이란 뜻이에요. 이방.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방 민족이 돼버렸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따르는 셈족의 족보와 하나님을 멀리하는 함의 족보가 나눠져 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결국 인간의 죄로 인해서 언어가 나뉘고 이 모든 인류가 나눠져 버린 거예요. 나눠진다는 것에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나눠진다는 것의 핵심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대변되는 니무롯, 그가 세운 나라 바벨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였던 인간의 모습들이 점점점 퍼져나가면서 이렇게 나눠지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언제 회복이 됩니까? 한번 회복된 적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나라들의 언어들을 다른 언어로 말해도 같은 언어를 쓰게 되고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한 모임, 한 공동체를 이룬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이거 하나만 찾아보죠. 사도행전 2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에 충만했을 때 다른 언어로 말했는데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의 언어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각자 자기가 자기 나라의 언어로 알아듣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버렸던 것을 다시 한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도 유일하게 성령이 함께 하실 때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모임이 많아요. 그렇죠? 그것이 잘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임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임은 아닌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임은 아닌가. 이제 제가 있었던 경험을 얘기를 하면요, 제가 청년 때 굉장히 저 윗세대가 목회자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예수를 잘 믿었어요. 그 윗세대가. 그래서 목회자가 한 대여섯 명 좀 나온 그룹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떠나도 모이더라고요. 이렇게 서울에서도 모이고 어디서도 모이고 각 지역에서 모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신앙을 잃은 사람들이 하나씩 생겨나요. 근데 계속 모여요. 그러니까 뭐예요? 술을 마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임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일산에 있을 때 청년부를 맡았는데요. 이 청년들이 이 선교를 갔다 오면 기수를 정해요. 1기 뭐 인도네시아 팀, 2기 뭐 방글라데시아 팀, 방글라데시 팀, 뭐 3기 뭐 필리핀 팀 이렇게 정해요. 그런데 끝나고도 계속 모여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선교를 하고 그 지역을 도와주거나 기도 모임을 하면 의미가 있을 텐데 그냥 자기들끼리 재밌고 좋으니까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나중에 교회는 안 나오는데 그 모임에 놔요. 그런 애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랬는데 너무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전통으로 이어져 왔던 거라 제가 그 이상은 말을 못 했는데, 근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모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모임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모여서 같이 즐겁고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교제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목적과 의미가 있지 않으면 결국 그 모임은 세상 모임이 돼버려요. 다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위해 봉사하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모임에는 있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전부 다 사조직이에요. 사조직.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모인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명령대로 그 말씀을 증거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교회에서 모임을 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은 다 흩어버리시고 모임을 나눠버리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모임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필그림 교회는 꼭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봉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모임들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모임, 쾌락과 친교를 위한 그 어떤 모임도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임을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노아의 자손들이, 후손들이 하나님 모였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임을 하나님께서 나눠버리셨고, 대적하는 민족들을 나눠버리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그 모임들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는 건강하고 바른 모임들, 바른 공동체들이 형성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에 정말 세상의 모임, 또 예수님이 빠진 모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그런 모양 따라가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조은영 집사님 새벽에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함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새벽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례자들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성소를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달려가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삶으로 그 예배의 모습을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특별히 병든 자가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희자 사모님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사모님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꼭 함께 나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복순 집사님, 김혁희 성도님 하나님 끝까지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붙들고 기도하며 병마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유정남 집사님 하나님 도와주셔서 재발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치유받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재근 집사님 또 뇌경색 때문에 입원하시고 재활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하루빨리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왕정환 집사님도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치유받은 그 귀한 은혜와 감격을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전하는 귀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경외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민족,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민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시고, 또 새로운 국회의원들 뽑혔사오니 하나님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또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계 선교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죽어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또 이스라엘의 이란이 공습을 했는데 하나님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기근과 전쟁에 시달리는 제3세계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 손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